이 코로나가 다시 활발해진다고 하니 또 여러 가지 또 체제의 변경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에 말씀이었는데 그 코로나 관련해서 또 검사도 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과의 말씀을 바꿨었습니다. 코로나 검사도 하고 이 좀 복잡한 일을 겪어보니까 정말 믿을 것은 하나님과 이 말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많은 소문들이 전달되면서 잘못 소문이 나기도 하고 또 억울한 공경에 빠지기도 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발벗고 나서서 뭐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고 싶은 마음들도 들지만 많은 부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절제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참 답답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론들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정말 신뢰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들도 들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 말대로 교회가 좋은 민방위 훈련을 한번 했다라는 생각에 저도 좀 그런 부분은 또 좋게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자가격리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검사를 하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또 뒷날 전화 와서 안 해도 된다, 출근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할 수 있는 형편이었는데 이 마음이 말씀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되더라고요. 자꾸 고민이 되고 막 걱정이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준비에 집중이 안 되고 혹 이런 마음으로 다녔었으면 내가 과연 메시지 전달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항상 이 단에 서서 이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데 늘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기분으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달하기는 힘들겠다. 목사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때 단에 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약간 좀 제가 말씀하기에는 무겁고 조금 어려운 말씀을 다룰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수냄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그 자세를 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 관해서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기 위해서 복습을 좀 하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두 여호람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여호람의 시대는 두 이방 여인의 시대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드릴 수냄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이 두 여호람의 시대에 속하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 왕,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비참한 현실을 맛보고 죽게 됩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 엘리사와 그 생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들이 처한 환경들을 돌아보게 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나약함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엘리사의 이적들, 기적들을 통해서 쭉 나열이 되고 있는데 열왕기하 4장의 내용들입니다. 4장의 내용들 중에 지난 시간에 과부의 기름병에 관한 이야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형편에서 살아갔었고 동시에 북이스라엘도 굉장히 좀 힘든 형편 속에서 살고 있는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어서 바로 나타나는 이 말씀이 바로 수냄 여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계신 분들은 다들 말씀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 뭐 이야기를 따로 안 해도 되겠지만 또 이 이야기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먼저 좀 진행할까 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기에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수넴 여인은 이름이 수넴인 사람이 아니라 수넴은 지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굴곡의 땅이라고 하는 이사갈 지파가 살고 있는 땅인데 이 수넴에는 한 여인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한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넴 여인이 정말 귀하고 귀한 사람이구나 라고 알고 있지만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한 귀한 여인은 갓돌이라고 하는 이 크다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썼을 때는 이샤 게돌라라고 해서 큰 여자다, 큰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귀한 여인이라고 써 있어서 귀족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인가 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적 해석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부유한 사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현명하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주석에서는 부유한 여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또 좀 어려운 단어가 강권하다라고 하는데 다들 이해는 하시죠? 여기에서 강권하다고 하는 것은 강하게 권하다, 강청하여 붙잡아서 식사를 제공하였다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강권해서 그 집에서 음식을 먹게 했던 여인입니다. 엘리사는 이곳에서만 생활했던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생활을 하게 됐었는데 갈릴리에서 생도들과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을 오고 가면서 이 수넴 여인의 집에서 음식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음식만 줄 것이 아니고 남편과 얘기해서 그분을 위해서 집도 방을 마련해서 책상도 주고 의자도 만들고 촛대도 만들고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루 묵게 하자라고 남편과 이야기를 하게 돼서 결국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엘리사가 그곳에서 묵게 되는 공개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굉장히 좋은 마인드죠. 누가 봐도 정말 좋은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이런 것들을 베풀게 되고 공개하게 됐던 이야기인데요. 엘리사는 이러한 선물을 받고 또 선물을 준비합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혹시 이게 고마워서 그런데 무엇을 갖고 싶은 것이 있느냐? 나는 이스라엘의 왕에게도 군대 장관에게도 말해서 뭔가 해줄 수 있다. 그런 명분이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엘리사도 이 왕가의 이 명분이 돼요. 그 전에 이 왕들이 전쟁을 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에돔의 연합전선을 꾸려서 모압을 치러 갈 때 그들이 위기가 오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 엘리사를 찾아가서 물을 구하게 되고 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기를 당신들은 그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지만 그 승리를 그들의 그 부족한 마음으로 승리로 이끌지 못했던 이야기를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나름의 명분이 되지만 수넴 여인은 그 일을 거절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뭔가 주고 싶은데 이 여인은 그 일을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쉽게 얘기해서는 나는 일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지 나는 뭔가 당신에게 대가를 구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공개했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수넴
수넴 여인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 대가도 없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그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하는 것은 정말 순수하고 좋은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물론 우리 교회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큰 공을 높이고 봉사와 헌물을 드리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건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뭐 그런 것을 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저도 이제 그렇더라고요. 전에도 이제 우리 구역 예배 때 간증을 했던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뭔가 대가를 바라는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는데, 이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오기 전에 주변에서 많이 했던 얘기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했던 얘기가, 교회 가까운 데로 가면은 부자가 된다라는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교회 가까운 데로 가게 되는데, 물론 제가 뭐 저 집을 선택해서 간 게 아니고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위치에 제가 이제 가게 된 거였는데, 교회 가까운 데 가면은 부자가 된답니다. 그래서 나름의 교회에서도 이제 뭐 다들 하시겠지만 뭐 이름 없는 뭐 헌물을 한다거나 뭐 봉사를 한다거나 이런 일을 했을 때 정말 이 일이 갑자기인가 하는 거야. 하지만 뭔가 큰 명목의 이벤트성을 가지는 것들이 있으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감을 또 걸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런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오게 됐는데, 부자가 된다는데 부자는커녕 자꾸 돈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에다가 많은 이게 투자와 수리와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이제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에 가까울 정도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광명의 수도공사들을 상하수도공사를 많이 하게 됐는데 바닥을 막 두드려 깨는 거예요. 이 충격이 엄청 나더라고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인도를 끼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도로다 보니까 바로 집을 때려 부시는 것처럼 이 진동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뭐 저는 이 누수에 대한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별일 없겠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일 이후로 누수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누수가 한 3포인트 진행되고 또 수도까지 터져가지고 또 다른 부분까지 이 2가지의 큰 문제거리가 생겼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원망스러운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아니, 남들은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하고 하면은 부자가 되고 복을 받는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자꾸 빈 지갑에서도 돈이 새는지 라는 생각이 들던데, 어찌됐건 결말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차여차 그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상을 받다기보다 그 누수를 처리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인젝션이라는 설비를 구매를 했는데 그 구매 비용을 이렇게 시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그 인젝션 설비를 구매해서 제가 이제 그 인젝션 기술을 익혀서 누수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석고보드도 잘라보고 수리도 해보고 마감도 해보고 퍼티도 입히고 이것저것 인테리어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한번 해봄으로써, 뭐 아마추어다 보니까 마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경험이 쌓이고 이렇게 기술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이 건물 관리할 때는 이 누수와의 싸움이라고 굉장히 누수 면에서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인젝션이라는 이런 설비의 기술을 익힘으로써 또 나중에 또 누수가 되게 되면은 또 조치가 가능한 이런 기술을 가지게 됐거든요. 어찌 보면 멀리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선물로 주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돈이 더 새지 않을 거야.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또 이 수도에 대한 누수권은 수도세가 거의 10몇만 원 이렇게 거의 곱절 이상으로 나왔거든요. 감당이 안 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크게 나왔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수도세가 50% 이렇게 할인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영향 없이 그 일을 처리하게 되었는데, 좋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나를 돌아보니까 그러한 도움의 손길들이 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멀리 봤을 때에는 좋은 선택이었고 좋은 일이었다라는 이런 결말을 가졌습니다.
여하튼 제가 좀 잘못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소문들을 듣고 정말 마음 가운데 나는 대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마음 가운데는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좀 적절한 복을 좀 채워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육신의 마음들이 속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수냄 여인은 순수하게 정말 받고 싶은 대가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들의 가정사를 알게 되었고 그들이 보니까 수냄 여인은 아이가 없었고 그리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알았고 엘리사는 그러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것, 그들의 소원과 소망은 바로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아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물을 주게 되죠. 열왕기하 4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네.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짧은 내용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하루는 이 추수 때에 일꾼들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아파서 아이고 머리가 아유 머리야 하면서 아버지를 찾아가게 돼요. 근데 아버지는 사내에게 명해서 그의 어머니에게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누워 있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정말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하면 정말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이 수냄 여인은 굉장히 충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를 찾아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지만 결국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말을 하게 되죠. 누가 당신에게 아들 자식을 주라고 뭐 구했냐? 그것도 아니고 주신 이 자식이 왜 죽느냐라고 하면서 다리를 잡고 울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바로 이 상황을 캐치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로 알려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4장 27절을 읽어보면은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그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이 내용을 보면은 엘리사도 그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2배의 영성을 가졌지만 그 2배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2배의 사역을 감당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냥 마냥 자기의 그 영성이고 개인의 것이라면은 이 엘리사가 묵을 집이나 먹을 음식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만큼 엘리사는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바로 이 게하시에게 빨리 가서 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다가 두라고 합니다. 가는 길에 인사도 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도 대답도 하지 말고 바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석들이 있더라고요. 엘리사가 개인의 능력을 펼치기 위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엘리사가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이 개인적인 능력 발산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행동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한 가지와 다른 한 가지는 이 일을 수냄 여인이 굉장히 간절하고 위기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이 일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약속, 그래서 그 선지자의 보장으로 지팡이를 보내는 것이죠. 이 지팡이라고 하면은 약간 그 사람의 능력이나 권위의 도구잖아요. 예전에 그 유다 다말의 이야기 때도 이 서약의 증거물로 이 지팡이를 이렇게 준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본인이 해결해 주겠다, 본인이 그곳에 가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과 손과 손을, 입과 입을, 코와 코를, 눈과 눈을, 또 발과 발을 맞대는 삶을 살아보자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예, 그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 35절, 32절에 3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네. 아마도 스승의 엘리사의 이런 이적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이와 비슷한 모습들로 아이를 살렸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의 아이가 죽었을 때 똑같은 행동을 했었죠. 오늘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만 엘리사가 똑같은 일들을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은 엘리사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임재라는 것이죠. 이제 먼저 스토리들을 다 진행을 하자면은 사실 여기서 또 이야기가 바뀌게 되는데 후에 이 수넴 여인은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스토리가 진행될 때 굉장히 좀 졸리더라고요. 그렇죠. 이 스토리를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후에 이 수넴 여인은 복을 받게 됩니다. 이 4장 38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올바른 자세로 대했던 수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그에 대한 내용들이 7년이 지난 8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오게 되거든요. 엘리야의 사역을 2배로 감당을 한 엘리사는 엘리야 때 3년 반의 기근이 있었다면은 엘리사 때는 7년의 기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부르게 돼요. 8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건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건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네. 7년의 위기가 닥칠 건데 엘리사는 미리 수넴 여인에게 말해주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여러 가지 엘리사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과 하나님의 임재를 겪어본 바로 그 엘리사의 말을 신뢰하고 많은 것들을 많은 재산과 땅과 그의 소유를 내버려 두고 블레셋으로 가서 7년 동안 우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수넴 여인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한 여인이 그의 믿음으로 위기를 피할 길을 알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7년이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없었던 것 같아요. 여인이 돌아와서는 그가 해야 할 일이 자기의 기업을 찾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기업이 땅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갔기 때문에 버려두고 갔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는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나의 땅을 돌려달라라고 호소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오므리 왕조의 악한 왕들의 이력으로 보면은 아합 왕 때, 특히 이 아합 왕 때는 나봇의 포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쓸만한 땅이기 때문에 나봇을 죽이면서까지 그 땅을 뺏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기근을 피해서 떠나갔다가 온 사람에게 그 땅을 쉽게 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왕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 악한 왕의 입장에서. 하지만 때마침 게하시가 먼저 밭을 갈아놓게 돼요.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하 8장 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이다. 네. 게하시가 왕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엘리사의 이력들을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었었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또 살렸다. 이런 대단한 일들을 보고하고 있을 때 때마침 그 여인이 그 땅을 찾으러 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다 권위 있는 사람들과 권위 있는 사람의 그 사환에게서 들었던 왕은 바로 이 여인에게 모든 것들을 주게 됩니다. 심지어 그 여인이 그동안에 소출을 받지 못했던, 경작하지 못했던 그 땅의 소출들까지 다 돌려주게 됨으로써 아무런 손해 없이 오히려 7년 동안에 묵었던 이익을 다 차지할 만큼의 이익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위기를 피할 길도 주시고 또 회복하는 길까지 또 손해 없이 모든 것들을 원위치시키고 회복하는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제가 뭐 인터넷 글이나 그리고 주석이나 많은 것들을 찾아보니까 정말 이 단순한 스토리도 보는 시각마다 얻는 메시지들이 다르더라고요. 먼저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엘리사의 전체적인 사역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우상 숭배 시대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는 모습들, 그리고 그 시대의 환경들을 고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그런 메시지가 전체적인 이 흐름 속에서 있는 환경을 얘기해주는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의 본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적인 시각으로 나올 수 있는 본질입니다. 이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은 우리가 오버랩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한 사람, 예수님이시죠. 그죠? 엘리야, 엘리사, 이들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과 많이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로 엘리사도 20개의 떡과 그리고 곡식으로 100명의 선지 생도들을 먹이고도 남았던 이야기로도 오버랩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낚시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안에서 돈으로 그 세금을 해결하게 되는 이야기, 이것도 약간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도끼를 건지는 이야기와 조금 오버랩이 됩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많은 아주 맛있고 귀한 포도주의 공급을 끊임없이 줬던 것처럼 과부의 기름병의 사건과 또 오버랩이 되죠. 특히나 가장 가깝게 오버랩이 되는 것은 나사로의 사건과 이 엘리사의 이야기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봤을 때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그림자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먼저는 본질적인 말씀의 주제 같아요. 여기를 이어서 한 가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2절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2장 25절로) 32절까지 굉장히 기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령의 음성,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르기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시몬은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의 종착점까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모든 죄를 사하는 모든 이런 사역의 종결점까지 보고 죽은 게 아니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만 보고도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의 사역의 완성을 다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 그때 죽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나오는 많은 예표들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나타날 메시아의 그림자를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 사역에 기대를 하고 살았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내용들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가고 싶어요. 제가 보고 싶은 시각은 객관적인 입장입니다. 수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했던 일, 하나님의 사람을 대했던 자세, 그 자세를 그대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참 말씀하는 것과 앞에 와서 강의하는 또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는 많은 것들을 기억하지는 못해요. 저도 뭐 학습에 뭐 능숙했던 사람이나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배 시간만 오면 언제 끝나나 시계만 보고 있었던 한 학생으로서 많은 내용들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정말 신선했던 말씀들을 한 가지 기억하는데 진주에 계시는 김성우 목사님인가? 그분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 수냄 여인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목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위기 속에 있게 되는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어떤 성도가 그 일을 돕게 되었고 후에는 그 성도가 많은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정말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이런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수준으로는 굉장히 쉽게 정말 신선하게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그러한 비슷한 말씀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 저도 뭐 그렇게 말할 명분과 입장이 되지는 못합니다.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이력도 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게 나날을 지냈던 날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선포의 목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목사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책방에 갔는데 굉장히 그 책 제목이 와닿길래 사봤어요. 저는 책을 사놓고 읽지는 않습니다, 잘. 그런데 이제 방학이 돼서 한번 좀 뭐 읽어보자 해서 이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이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목회자와 목사의 사모, 네, 그리고 목사의 자녀들까지 다 같이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가볍게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하면은 이제 이 책을 읽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배우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들이 조금은 좀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먼저는 이 시각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목사라고 하면은 모든 일에서 뛰어난 사람, 말씀은 기본이고 상담과 또 건강 그리고 뭐 전도, 봉사 이 모든 면에서 존경받고 뛰어난 사람을 바라는데 이 책에서는 목사도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목사도 슈퍼맨처럼 그렇게 다 할 수는 없다. 목사도 휴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을 펼치면 뭔가 확 와닿는 게 약간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전에 하동교회 한 목사님께서 자주 언급하셨던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펄전이라는 목사가 이 신학생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신학생들에게 뭔가 여러분 이 신학을 열심히 연구해서 교회를 변증하고 그리고 교회를 올바르게 한번 이끌어 가봅시다. 힘내시고 용기 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스펄전은 이 신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다른 좋아하는 일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십시오. 목회는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이 왜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목회를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시행착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목회자들이 자살하는 이야기가 이제 2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지도자층, 이제 교회 안에 기득권 세력들과의 다툼, 그리고 오해, 과중한 업무, 그리고 여유 없는 삶에 대해서 그 원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된 원인은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교회나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목회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목회자 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야당과 여당의 편을 얘기하는 것인가, 천군과 백군의 편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가족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에게는 목회자를 상담해 줄 수 있는 가족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죽음 가운데 자살을 시도하는 이 목회자들이 가장 필요했던 것은 그들의 편에서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모든 목회자들이 비슷한 일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목회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목회자 돌봄이라는 것은 약간 좀 생소하죠. 목회자는 많은 성도들을 돌보고 많은 부분들을 상담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는 목회자를 돌봐야 돼요. 목회자의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없으면은 우울증이 있어도 우울증이 있다고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우울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교회는 흔들리고 공동체가 좀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 책의 첫 번째, 머리글을 지나서 첫 번째 소주제가 바로 목사에게는 내 편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뭐 편나누기야 뭐야, 이상한, 너무 이렇게 좀 과감하게 써놔도 되나 했는데 보니까 그러한 편이 아니고 정말 가족 같은 마음으로 목회자를 바라보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 내 편이다라고 다가와서 나를 정말 보살펴주는 누군가구나 다가와서 누군가구나 해서 많은 부분들을 내어놓고 이야기를 하지만 후에는 그런 것들이 다 소문이 나가지고 겪는 공경 같은 것들도 이 책에 많이 나와 있어요. 아무튼 제가 이 책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정의한 이 책의 결말은 가족 같은 마음으로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목회자의 편이 되어 주어라 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혹 당신이 목회자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거나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발벗고 나서지 말아라, 혹 당신이 인지도를 높이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목회자에게 다가갈 거거든 이 책을 불태워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재밌는 일들이 좀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제 목회자가 이러한 목사들을 데리고 수련회와 무슨 행사들을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모임에서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 모임에서 오게 되는 사람들이 자기 일을 소개하는데 나는 이름은 무엇이고 교회에서는 이런 임무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 어떠한 70 먹은 노인분께서 딱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나는 교회에서 나는 이름은 에드워드고 교회에서 목회자를 건드리거나 화나게 하면은 가서 죽여버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책에 적혀 있기를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이 책에서는 정말 솔직하게 다 말해요. 목사님이 가로치고 안에다가 주여 이런 족속을 번성하게 하소서라고 이제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좀 웃긴 내용들이 있는데, 뭐 죽이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다만 목회자를 지켜주고 편에 서서 얘기해주고 싶은 경고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하냐면은, 먼저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목회자는 훌륭한 설교사, 아까 말한 대로 자상한 상담가, 그리고 유능한 행정가, 그리고 과감한 비전 제시자, 강력한 리더십의 지도자, 또 상식이 많은 지식인,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원합니다. 한마디로 슈퍼맨이죠. 없습니다, 이런 목사님은. 하지만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부족하고 여유가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 책과 우리 교회랑은 맞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하지만 이제 이 목회자의 이 전체적인 것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모아서 수련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모아서 적어 놓은 것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감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있겠죠. 저도 목회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좀 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시각을 바꿔야 되는 것들, 그리고 가족과 같은 편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한 가지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나태함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소파를 구입하고도 앉지 못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소파가 정말 예쁘고 좋은 소파인데 앉아서 혹여나 잠이 들까 봐서 잠이 들어서 나태함을 보일까 봐서 앉지 못하는 그 정도의까지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 정말 좀 짠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인가? 우리 목사님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면은, 예전에 제가 2년 전에 이 학교에서 레포트를 쓰고 토론을 하고 다뤘던 내용들 중에 목회자의 이중직, 그리고 목회자의 급여, 교회의 성도수, 적절한 성도수, 그리고 목회자의 세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나누고 레포트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목회자들이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고,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중직을 띠게 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중직을 띠게 되면은 목회를 해야 되는 그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 전문성을 잃어버리면은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질책과 불만들이 또 나오게 되고, 이 악순환을 통해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중직도 필요하지만 정말 안 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급여도 맞춰주고 충분히 되고 있어서 지금 이 책의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1세대 분들이 이제 회사도 이제 그만두시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후에 이렇게 젊은 세대들의 이 11조와 헌물 예물로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일을 봤을 때 정말 안정적이지 못한 직장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는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장로님들과 기득권자들에게 질책을 받게 되는 내용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이러한 현실 속에 있는 목사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각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시각을 바꾸기를 원하냐면은, 목회자에게도 그 기준이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인 입장인데, 목회자가 해야 될 1차적인 의무는 설교 준비 잘해야 되죠. 그렇죠? 당회와 재직회의, 그리고 리더십 훈련, 신방, 상담, 봉사, 이런 것들.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들이 1차적인 업무입니다. 1차적 의무죠. 그럼 2차적 의무는 무엇이냐? 가정, 배우자와의 대화, 자녀들과의 시간, 그리고 잠자는 것들, 또 영양적인 식사, 운동, 또 잡다한 업무들, 이런 것들을 2차적 의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2차적 의무가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는 동등하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만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버거워요. 그래서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에는 최대한 아이와 시간을 보내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말씀 준비한다거나 많은 이 봉사의 일들을 다 감당하려면은 아이와의 시간들을 다 빼고 이런 일들에 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잡을 수는 없더라고요. 시간적 여유,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동등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역전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동등한 입장에서 가져야 되고, 목회자도 동등하게 잘 관리를 해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자기의 몸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갈수록 더 무거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의 사모에 대한 이야기와 목사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조금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의 사모는 지뢰밭에서의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 자녀는 부수적인 2차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지 않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잘 해결하고 가정에서도 잘하고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가는 목회자들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고충을 겪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교회에 헌신하는 이 시간들 때문에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죠. 지금 제가 말하고 내려가서 욕 얻어먹을까 약간 겁나는데 이런 내용을 말해도 되나 싶어요 지금. 하지만 이 책을 다 읽어봤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목사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고 목사님도 우선순위에 대한 갈등을 좀,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목사님에게 바라는 것에 대한 것들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도 얘기하고 위기 속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회가 회복되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까라는 것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 공동체 중심에 있는 목회자의 건강과 정신적 건강과 몸의 건강을 우리가 돌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 가족이라면은 뭐 설교를 준비했는지 회의를 갔는지 그래서 어떠한 결정이 나왔는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건강은 어떤지, 스트레스는 안 받는지 그런 게 궁금할 거예요. 저의 와이프나 저희 부모님이라면은 혹 내가 한 번씩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걱정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한 번씩 준비하는데도 오늘도 화장실 몇 번 갔는데 그냥 갔어요. 화장실을 그냥 설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갔는데 와이프는 말씀 준비 때문에 가는 거냐라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끔씩 이게 스트레스 받는 내용들을 어머님께도 얘기하면 어머님은 교회에서 좀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가족의 마음입니다. 가족의 시각은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그분의 건강과 정신적 건강과 몸의 건강을 보살피는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은 교회 내 분쟁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루기에 좀 어렵기 때문에 다들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교회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바뀌고 젊은 세대들은 없어지고 그 목회는 누가 할 겁니까? 이 목회자들이 지금 많이 양성되지도 않고 있다 그래도 갈 곳도 없고 다들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고충들을 보고 자라는 이 세대들이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그런 일들이 다 기도로서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진단해 보면은 우리 교회의 목회자와 사모와 자녀는 어떠한 상태인가, 그리고 그들의 기업인 교회 헌물과 예물과 11조 이런 것들은 원활하게 들어오고 보장은 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성경 속에서도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했었잖아요. 레위인들은 가르치는 일도 했고 재판하는 일도 했고 문지기 역할도 했고 제사의 업무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목회자가 다 감당해야 되는 한 사람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은 그들의 기업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으면 돼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것들, 그 물질을 채우는 것은 이 땅의 기업인 사람들이고 이 백성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말하는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땅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소산물의 헌물과 예물과 11조를 교회에 드리게 되면은 이 교회에 드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기업인 목회자에게 하는 것은 당연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레위인들이 또 돌아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헌물과 이 선지서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고발된 것들 중에 하나가 헌물과 예물들이 더럽혀진다. 헌물과 예물들이 올바르게 드려지지 않는 이런 실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아무것도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가정을 어떻게 지킬 것이며, 그래서 레위인들이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집에 가서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이상한 일이 있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조와 이 교회는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악습이나 이 역사를 봤을 때 우리가 피해야 할 길들은 분명히 피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 혹 자극적인 내용들도 있고 너무 솔직해서 듣기 거북한 내용들도 있지만 우리가 적어도
시각의 변화 같은 것들은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목사의 편에서 생각하는 것,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기도로서 하나님께 구하고 잘 이렇게 원만한 관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한 가지 좀 특이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오늘 처음 보게 되었는데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시간적 개념입니다. 시간의 폭을 크로노스라고 하면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예요. 하지만 그 헬라어는 두 가지의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카이로스는 시간의 깊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 그 의미 있는 시간에 푹 빠져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그 상태를 바로 크로노스, 시간의 깊이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메들렌 랭글의 책 무리를 걷기라는 내용에 이 책으로 가지고 와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저도 이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짧은 언급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단순히 얘기해서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는 시간이 흐르는 거, 카이로스는 쉽게 얘기해서 아이가 놀이를 하는데 빠져 있거나, 또 한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림 그리는데 딱 빠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바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 안에서는 자아가 죽어요. 왜냐하면 흠뻑 빠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물리적인 시간을 보고 있으면 자아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카이로스 안에서는 우리의 진정한 인간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피조물의 신비를 내만지는 공동 창조자가 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과연 우리 이 예배 공동체가 우리 예배 가운데, 예배 속에 속해 있을 때, 그 시간에 속해 있을 때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진행이 되는 것과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진행되는 것과, 하루 종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는, 또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은 과연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진행하고 있을까? 그 예배에 흠뻑 빠져서 자기의 자아를 찾지 못할 만큼 예배에 흠뻑 빠져서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을 가지는가? 이 마지막 때라고 늘 얘기하지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지, 오늘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는 것은 단순히 크로노스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죠. 하지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사실 이 모임에서 정말 그 구역 예배나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할 때 그 예배에 흠뻑 빠져서 정말 그 기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관계적인 입장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혹 어색하거나 불편이 있다면은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그 예배가 굉장히 지루하게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예배가 나에게 적용되지 않고 들리지 않는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관계의 회복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또 목회자와의 나와의 관계에다가 비교하면은 목회자와의 나와의 가족 같은 관계, 그 관계의 회복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시각의 변화이고 기도로서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말은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 관해서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사람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또 여기에 비춰보자면은 내가 목회자 되는, 그리고 교역자 되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베풀었을 때 나는 이러한 복을 받았습니다라는
간증들이 나오면 더 좋을 텐데 오히려 많은 부분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 오늘 이 목사도 사람이다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그의 편이 되어서 기도하자라는 말씀.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의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초, 기본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서 이 마지막 때에 위기로부터 한 가지 한 가지 회복해서 좀 많은 부분 하나님 앞에 좀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 뭐 본질적으로 이것만 해결되면 이 위기에서 우리 교회가 회복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것부터 고쳐 나가자, 바꿔 나가자,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다소 좀 굉장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자에게 좀 안 좋게 했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불편하고 좀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좀 좀 듣기에 좀 거북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의도는 그런 게 아님을 잘 이해해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